예레미야 애가 5장은 예루살렘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모든 미래를 하나님께 의탁하는 모습을 표현하는 공동체의 애가입니다. 3장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고백을 5장에서는 공동체 전체가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저는 이 시즌에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빛과 소금 공동체의 표면적인 회개와 돌이킴이 아닌 전심을 다한 하나님께 나아감을 촉구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친히 이루신다고 믿고 있습니다. 오늘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레미야 애가와 같은 본문을 묵상할 때 언뜻 우리에게 드는 마음은 동일한 고통과 회개의 주제가 반복됐다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동일한 내용으로 인해 지루해하고 계속 언급되는 우울한 내용이 깊은 묵상을 우리에게 회피하게 한다면 오늘 성령 하나님께 그러한 우리의 마음도 정직하게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살아서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온전히 감찰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에 합당한 정결함과 거룩함을 온전하게 회복시키시기를 기도합니다. 어제의 말씀을 들으며 저에게도 마음에 주시는 큰 울림이 있었습니다. 적당하게 그리고 안락하게 있고 싶은 저의 마음을 내려놓게 하셨고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과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마음과 그리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드러내실 그 주님의 영광에 대한 기대가 솟아올랐습니다. 돌아오는 주일부터 묵상하게 될 사도행전에는 성령 하나님이 교회된 성도들 가운데 거하시며 그분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삶 속에 임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예레미야 애가를 통해 우리를 먼저 하나님께 돌이키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지난 약 2주가 못 되는 시간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임한 참혹한 현실과 또 황폐한 그 현실 가운데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과 묵상을 통해 마주하게 하셨을 때 과연 그것이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인도하였습니까? 그것은 바로 가난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참으로 허망하고 참담하게 무너졌을 때 우리 안에 드디어 마음의 가난함이 임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5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업이 외인들에게, 우리의 집들도 이방인들에게 돌아갔나이다. 우리는 아버지 없는 고아들이오며 우리의 어머니는 과부들 같으니 우리가 은을 주고 물을 마시며 값을 주고 나무들을 가져오며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우리의 목을 눌러싸우니 우리가 기진하여 쉴 수 없나이다. 예루살렘의 기업, 거주하는 집, 심지어는 토지의 음식물과 맛있는 물까지도 사라지고 폐허가 되어버렸습니다. 3절에는 자신들을 아버지 없는 고아로 자신들의 어머니를 과부로 비교합니다. 가정을 부양하고 대표하는 의지의 대상인 아버지 혹은 남편이 사라져버렸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드디어 무엇 하나 의지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고아와 과부와 같은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나의 의지가 모두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울러 이것은 본문 후반부에 모든 성별과 신분의 계급과 전 연령층에서 즉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에게 이 참혹함이 경험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을 보면 부녀들과 처녀들이 짓밟혔고 12절에 보면 지도자들이 매달렸고 장로들이 천대를 받으며 13절에서는 청년들과 아이들이 노역에 시달리고 14절에서 노인들이
마을 회관인 성문을 떠나는 모습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총체적 난국인 상황이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고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뼈 아픈 현실입니다. 여기에 저는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두 가지 묵상 포인트를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죄로 인한 황폐함을 외면하지 않고 올바로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8가지 축복 중에서 가장 먼저 언급되는 축복이 바로 가난한 마음에 관련된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의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 성도들의 첫 발걸음은 바로 이 가난함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산상수훈에 관한 설교에서 가난한 심령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함은 우리 안에 있는 무력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파산과 무력감을 느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도덕적으로 부정하다는 느낌입니다. 아울러 하나님 앞에서 개인적으로 무가치하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어떤 생명이나 기쁨이나 유용성이 있으려면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전적으로 은혜여야 한다는 감각입니다. 이것이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정의하는 가난한 심령입니다. 우리 안에 어떠한 생명이나 기쁨 혹은 가치가 발견된다면 그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전적으로 은혜임을 지각하는 감각이 과연 우리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오늘 과연 내가 의지하는 것들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비즈니스를 운영할 때에, 나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그들의 미래를 계획할 때에, 나의 노후를 계획할 때에, 더 나아가 사역이나 신앙생활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이 나의 탁월한 센스입니까? 주위에 의지할 만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은행 어카운트에 있는 예금되어 있는 금액입니까? 무엇을 통해 안전함을 느끼고 나를 의뢰하고 있는지 돌이켜보고 내 스스로의 자족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이끌려가는 심령의 가난함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무력감과 그리고 부정하고 더러운 모습과 무가치하고 전적으로 파산되었음을 인식하는 가난함에 그저 머물러 있다고 문제는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이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음에 대한 자포자기가 있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아무런 근거 없이 모든 것이 그냥 좋아질 것이라는 대책 없는 낙관적인 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영어로는 wishful thinking이라고도 하죠. 그렇지만 믿음의 대상이 확실한 진정한 성도들에게는 이러한 참혹함 속에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서 꼭 나타나야 하는 반응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우리가 당한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받은 치욕을 살펴보옵소서. 여기에서 저는 오늘 묵상의 두 번째 포인트를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우리의 단 한 가지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으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한 가지는 바로 탕자의 비유입니다. 그 이유는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이 짧은 이야기 속에 복음의 아름다운 요소들이 너무나 잘 나타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버지께 자신의 유업을 뻔뻔하게 요구하였던 둘째 아들은 먼 나라로 가서 허랑방탕한 삶의 모습으로 그의 모든 재산을 탕진해 버립니다.
아무런 필요가 느껴지지 않았던 그 아들이 자신의 모든 소유가 없어져 버린 후에 흉년이 든 그 땅에서 비로소 궁핍을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였던 재산이 모두 사라졌을 때 황폐함 속에 비참한 나날을 보내다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조차 먹을 수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져 버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자신의 황폐함 가운데 비로소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의 그 풍성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20절에 나온 것처럼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바로 거기서 돌이켜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비유에서 둘째 아들이 아버지께 행했던 가장 큰 죄가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아버지가 살아 계셨음에도 자신의 유산을 지금 달라고 요구한 무례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그 많은 재산을 탕진해버린 방탕함이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를 떠났던 것입니다.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었고 단 한 가지, 사랑의 아버지를 떠나버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가난한 심령으로 우리의 황폐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춰 회개의 자리에 나아가는 단 한 가지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의 단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가난한 심령 자체가 목표가 아니고요,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 자체가 목표가 아닙니다. 그것은 날 온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는 목적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애통함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승리를 믿음으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제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죄악된 황폐함을 바라보는 자리는 아픔과 탄식이 가득한 자리입니다. 지난 주일 로마서 7장에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탄식 속에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외친 사도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니까? 그런데 성도의 가난한 심령은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탄식은 그 이후에 바로 이런 고백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너무나 아름답고 소중한 고백입니다. 오늘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감으로 그 안에서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도 주께 피하십시오. 긍휼하심과 때를 따라 돕는 주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 아침에 주님의 임재 앞으로 힘써 나아갑시다. 시편 30편 5절의 말씀과 같이 심령의 가난함 속에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곧 다가오는 아침에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풍성한 기쁨을 누리는 하루가 될 것입니다. 다 함께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는 먼저 우리 죄로 인한 황폐함을 외면하지 않고 올바로 인식하고 바라보는 것과, 두 번째로 우리의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오직 하나된 믿음의 대상인 예수 그리스도께 부르짖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것이었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우리의 의지하였던 나 자신과 다른 세상의 헛된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난한 심령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 안에서의 참된 자유함과 풍성한 은혜 안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